찬양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강구하는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서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서 27장 38절부터 44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마태복음서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를 본문으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십자가 설교가 필요하다, 십자가 설교를 하거라 라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말씀을 많이 전하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 십자가라는 제목을 달고 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곳엔 대적자들의 비방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실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그 극심한 고통과 대적자들의 비방을 이길 수 있으셨을까요? 이것이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이고 어떻게 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겁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건데, 십자가는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 줍니다. 자, 대적하는 자가 시험하며 제일 먼저 정체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들은 가장 근원적인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들이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며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이는 왕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 강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예수님이 흉악한 강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려 했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흔들고 그 부인하면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뒤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공격은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아주 계획적으로 그렇게 준비되고 진행되었습니다. 악한 자는
예수님의 탄생 시부터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고 그 존재를 없애려 하였는데 아예 애초부터 예수님의 아기 때부터 죽이려고 그렇게 악한 자들은 시도를 했죠.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시험하며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4장 3절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6절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자, 이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인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제 또 한 번 사탄은 이전에 사용했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런 동일한 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시험하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내가 거기서 내려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큰 모욕이었죠. 이 모욕 그리고 그 조롱, 희롱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모욕을 가하는 자들을 참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뜻을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도 있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도발에도 침묵하심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원수가 도발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내려와서 자,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자신을 뻔때 있게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들을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온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가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사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려오라, 내려오라 하면서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저지하려는 악한 자의 시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를 향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셨죠. 사탄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와 함께 그 길을 갈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뿌리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그 완전한 뜻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내려오라는 마귀의 그 종용을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처럼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질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기업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능히 져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은 역량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역량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역량인 겁니다. 역량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대적하는 자가 시험하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지 역량을 문제 삼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역량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무능을 언급하면서 모욕을 주고 조롱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가시며 혈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려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의 머리를 그렇게 때리며 조롱하였는데 이는 예수님의 역량을 시험하며 무능함을 그렇게 부각시키려는 그런 일환이었습니다. 또 그때 지나가는 자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였는데 이는 예수님의 무능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악한 자들의 계략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역량을 시험하면서 그가 그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또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은 함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희롱하였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무능함을 지적한 것인데 예수님이 남은 구원하였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의 예수님의 역량에 대한 공격은 아주 집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악한 자는 끊임없이 예수의 역량을 시험하곤 했죠. 자, 12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12장 38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험은 후에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16장에도 아주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며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역량을 시험한 겁니다. 네가 나한테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데? 라고 시험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신 후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저들의 그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해서 그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표적이었습니다. 또 사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의 역량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하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에 빠지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이미 다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이제 또 한편 십자가에 있을 때 사탄은 아주 동일한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의 역량을 시험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야 합니다. 자기를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실용한 말이었죠. 모욕을 주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모욕과 실용을 주고 있는데 이런 모욕과 실용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시험 들기 십상입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견딜 수 없는 모욕감에 치를 떨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역량을 매개로 시험하는 일들을 수없이 겪으신 예수님은 그저 침묵으로만 응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능력으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저들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처음 그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요나의 표적을 보이실 겁니다. 사랑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역량이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막 능력 강조하는 교회, 능력 강조하는 사역자, 그 옆에는 사람들이 항상 득실거립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다 떠나고 맙니다. 그냥 그게 이치이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사람을 믿음으로 이끕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초반기엔 기적을, 표적을 많이 행하시지만 후반 볼수록 점점점 기적과 표적이 줄어들죠. 그리고 점점점 사랑이 강조되고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나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저들이 가하는 그 모든 악의를 다 이겨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실 역량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량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 기적이나 행하는 그런 역량 정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큰 그 능력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마침내 요나의 표적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역량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가 참 능력자이십니다. 그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 큰 능력, 그 큰 역량을 행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 큰 역량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사탄의 세력은 역량을 빙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구원을 저지시키려는 사탄의 그런 계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굴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고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확신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고 그 큰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악한 세상은 그동안 우리가 해온 그 모든 노력을 비우고 그것을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더 큰 역량을 요구해 옵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그 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무능력자라고 판정을 받고 토사구패, 토끼가 잡히면 사냥개는 쓸모없다고 잡아먹는 것처럼 그냥 이용하고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자신의 마음대로 이용하다가 능력이 닿으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큰 역량을 가지셨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시고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보이실 역량입니다. 주님은 역량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역량을 내보이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그만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를 등지라는 그런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고쳐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결과에 이를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지만 최후 승리 얻을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겁니다. 기업을 얻고 의를 얻을 겁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이고 그의 기업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능히 지십시오.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역량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래서 마귀를 놀라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를 능히 져서 그 역량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얻고 나라를 얻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정의 문제입니다. 자, 대적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실 거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인지를 문제 삼은 겁니다. 이것은 인정의 문제였습니다. 자,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이는 관계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인데,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자. 원하시면 이란 말이 나오는데, 원하다라는 단어와 만일 뭐뭐뭐이면 이란 뜻의 단어가 합해져서 원하면이라는 말로 표현된 단어인데, 이 원하다라는 말, 델로라는 이 단어에는 기뻐하다라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던 이전 역본인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면을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어다.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번역했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 대적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제라는 그런 시점을 말하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말은 이제가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기뻐하시면 이제는 정말 구원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악한 자들의 주장은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나,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로마 군인들이 뭐 홍포 입히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갈대를 들려주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그 머리를 때려대면서 조롱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행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때 지나가는 자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한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심하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지를 시험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의 그 하나님의 인정에 대한 공격 빈틈없이 준비됐고 그리고 아직 끝까지 집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사탄은 베드로에게 틈타서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 예수님을 꾸짖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하여 넘어뜨리라는 그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관계성에 치명타를 가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벌려놓음으로써 예수님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너를 하나님이 아들로
기뻐하신다면, 인정하신다면 사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서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니까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인지를 시험하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또 한 번 사탄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언급하면서 그가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 어디 한번 보자. 그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지를 확인하자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였습니다. 4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이것은 대놓고 드러나게 덫을 놓은 것이었고 이 시험에 들면 그대로 눈뜨고 당하게 되는 사탄의 묘책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이 한번 입으로 나간 이상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고 기뻐한다면 그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주장이 일방적인 착각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정체성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성까지 무너지게 되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겁니다. 자, 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거니와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지 않아. 내가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조차 없구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일방적인 착각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도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저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한 겁니다.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 인간의 죄를 사하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이미 사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것을 알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끊임없이 닥달을 해댔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저지하는 악한 자의 시도였습니다. 만일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깨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십자가도 질 수 없는 정말 무능력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들로서 밝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계속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기뻐하지 않는 자라고 모욕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라고 조롱하면서 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벗어버려라. 그거 가지고 뭐하냐 하면서 비꼬고 비난합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건 너만의 착각이야. 하나님은 너를 안중에 두시지도 않는다. 인정하지도 않으시지. 좋아하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으신다. 이러면서 시험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와 함께 갈 겁니다.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듣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을 겁니다. 우리가 왜 듣고 또 듣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성 안에 들어가 그분과 친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물론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버려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이 마침내 드러난 것처럼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독하고 그리고 고난도 받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매일 죽음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활로 일으키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구원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여기에도 있지만 저기 너머에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기 너머에라는 곳을 가리키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다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저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미래를 같이 할 겁니다. 지금 현재 함께하고 과정 속에서 함께하고 미래에도 함께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결과를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의 날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또 그 나라를 받습니다. 그 기업도 받을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상속자에서 마침내 상속을 받고 얻게 될 겁니다. 그 나라를 받고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십자가를 집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자는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능히 지고 능히 그 길을 걷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내리고 싶은 유혹이 많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복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여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받고 그 의를 얻고 그 기업을 받으며 그 생명을 받고 누리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너는 누구냐라는 것을 물어온다 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가 능력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역량으로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길 갈 겁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냐라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말씀하신 놀라운 그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말씀